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호세아입니다. 예언서 소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호세아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략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1장 1절은 어떤 호세아서의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이 호세아 1장 1절,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 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부터 9절에서는 호세아의 부인과 자녀에 관한 기록,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1장 2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 이렇게 호세아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시브리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호세아서가 1장이 11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어 성경에서는 1장 9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이 2장 1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즉 서언에 해당하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기에 주어는 뭐냐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로는 여로보암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여로보암 시대와 관계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의 통치와 여로보암 시대가 이렇게 서로 중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인적 배경, 즉 호세아는 누구야? 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흔히 우리가 호세아를 8세기 중엽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주전 750에서 722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로 이렇게 봅니다. 즉 여로보암 2세부터 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활동한 예언자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세아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엘이죠. 그런데 그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두 번만 등장하는데, 하나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 시대와 관계되어지는 유다 왕 아사랴, 그 다음에 그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이나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에 아사랴 혹은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담은 열왕기하 15장 32, 38, 역대하 27장 1절 9절,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절로 20장 21절이나 역대하 29장 1, 2절, 31장 1절, 32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32장 24절 26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1절부터 39장 8절 이렇게 다양한 곳에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 혹은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드발 아도나이 아시엘 하야 엘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표현은 미가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드발 아도나이 아셀 하야 엘 미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똑같은 표현. 그래서 여기에 단지 예언자의 이름이 미카 대신에 호세아만 바뀌어져 있지 동일한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호세아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기능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 드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사용하는 전문적인 그런 용어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의 두 번째 부분인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낳은 고멜과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것은 주로 상징적인 기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등장하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여호와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거다. 물론 윤리적으로는 문란한 여인 즈누님이라고 하는 거 에셰트 즈누님 즉 음란한 여인 할 때 에셰트 즈누님 그러니까 조나에서 유래되어진 그런 파생된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신학적 의미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것. 그래서 이 1장 2절에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여호와로부터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어 표현에 보면 하아레츠메 아하레이 아도나이 여호와와 비교해서 와 다른 그런 여호와와 다른 그것을 음란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통적인 율법적 사고 패턴 중에서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레위기 1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그런 사고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악을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에스겔 18장 19절 21절에서 죄와 더러움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과도 이 지금 이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생각은 다른 거고, 이 에스겔서는 조금 새로운 시대의 그런 생각.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이 호세아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레위기, 음란한 부모는 당연히 음란한 것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18장 19, 21절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생각과는 조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단절, 회피, 그런데 신약에서는 악에 대해서 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거는 익스클루시브고 이거는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자세나 그것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방법에서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호세아 1장 2절에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 메 아하레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데 여호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음란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서 이제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즉 이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에, 즉 이거는 따라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치사, 그러니까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디블라임,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은, 디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 과자를 얘기합니다. 피그 케이크. 그런데 이 무화과 과자는 성행위에 대한 완고거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이 얼마나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부모 디블라임, 아버지의 이름 디블라임이 이 성행위를 상징하는 피그 케이크, 무화과 과자를 상징하는 디블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고멜은 소나가 아니다, 음란한 여인, 즉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강조점이 있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마르야후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형, 후 이게 떨어진 거죠. 야후. 그러니까 고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완성하였다. 즉 누가, 여호와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호세아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나.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 예후 왕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이건 제유법이죠.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씨를
뿌리다. 엘이 실을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갈멜산 남동쪽 갈멜산의 이스라엘의 갈멜산의 남동쪽에 있고 베시안까지 뻗어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 그리고 여기에는 아합의 겨울궁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이스르엘 평야다, 이스르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준다라고 하는 건 인과 응보의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10장 32절에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후의 집에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5절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에멕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에 이스라엘 골짜기 에멕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에멕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 지리적 용어를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의 골짜기는 평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활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군대가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활을 케셋이라고 그래요. 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케셋은 무지개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 이것은 에스겔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을 꺾는다는 건 이스라엘의 영광을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날에 바이옴 하후라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에 고멜이 임신의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고멜이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루하마로 정하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루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로라고 하는 것은 낫이라고 하는 뜻이죠. 로. 그다음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포기하셨다, 취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루하마라고 하는 말에 담긴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부모가 자녀의 이름에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주는가? 이것은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건 문학적 기교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여기 갑자기 유다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합니다. 즉 7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겠다.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6절에서 루하마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 20편 7절, 스가랴 4장 26절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사건과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해석이 많은데,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에 소위 사네립의 퇴각, 그 사건을 바로 이 호세아 1장 7절에 유다 족속에게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 대략 한 2, 3세 정도의 젖을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하마를 젖댄 후에 끝낸 후에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였다.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즉 계약관계의 파괴, 단절, 계약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9장 26절에도 재인용이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즉 왜 로암미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이제 10절 그리고 11절 부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장 9절과 1장 10절 사이의 대조를 이룹니다.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자기 백성 삼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이 1장 10절에서는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창세기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히스기야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은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 이 말은 이스라엘의 피와 반대가 되는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 이것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즉 로암미가 이제 뭘로 뵙겠냐면 암미 내 백성, 루하마 용서하지 않는다 루하마가 됐다. 내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0절 11절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1장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